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던 그 비참한 데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맞으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여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양회를 한 달여 앞두고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생활 집회의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집회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다니엘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248쪽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전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생활집회 둘째 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다니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9장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된 때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세가 좀 복잡했을 겁니다. 평탄하지 못하고 변화가 극심했던 그때에 이제 다니엘은 그 변화가 자기의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던 다니엘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복잡하거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민족에게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실까? 이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떤 걸음으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이라는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십니까? 우리나라는 온통 광우병이라는 이야기로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그 광우병이란 이야기 외에도 너무도 많은 뉴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북극의 얼음이 올 여름이면 다 녹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칠 수 있다. 그러할 확률이 5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라는 게 까마득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온도가 점점 변화하죠.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제주도 남쪽에서 갑자기 참치가 때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거든요. 일본에서 그거 사려고 제주까지, 부산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바다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 멀리 태평양에 가서야 잡혔던 물고기들이 제주도 인근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잡혔던 물고기들과 어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먹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그 따뜻해진 기후의 영향으로 질병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모기가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 모기로 인한 전염병들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줄 알았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도 겨울이 지나면 진작 사라졌어야 되는데 올봄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하, 세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걸 느끼죠. 사회면을 보면은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묻지마 방화, 묻지마 살인. 아이들을 두고 성폭행을 하고 추행을 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고 그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내 아이를 밖에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느냐.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어떠하신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할 깊이 말씀 가운데에 답을 찾아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생활집회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전도집회 때나 듣던 그 내용이 왜 중간에 들어갔을까 의문을 갖는 분들도 혹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세상의 정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어떠한 때인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많이 나왔다고 우리가 들었죠. 약 300군데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실 예언의 모습과 재림,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1번, 초림에 대한 예언이다. 2번,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어느 쪽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걸로 봐서 통밥으로도 답이 나옵니다. 2번인갑다. 맞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사실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성경 내용은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예수님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내용이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림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에 반도 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었던 첫 번째 초림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재림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데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천상에서 있을 이야기들, 그리고 그동안 7년 동안 이 세상에서 있을 환란의 모습, 그리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우리가 대망하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맺는 모습이겠죠. 구원을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매치시키는, 조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요즘은 잘 안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라디오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원에 연결되어서 스위치가 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이얼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혼란스럽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채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파수가, 내 생각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널을 돌려서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싫어한다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재림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피부에 와닿는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도 까먹으니까 또 들어야 합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런데 또 들어야 되느냐? 예, 또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편지를 써서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13절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고 하시죠. 15절도 한번 보시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고 그 진리에 섰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요,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었고 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듣고 또다시 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울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초점이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이 형제자매님들의 단점을 보고 그 사이에서 마음 상하고 또는 화가 나고 미움이 싹 텄던 데서 돌이켜서 용서하고 사과하고 오히려 화목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이대로 살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늘상 배웠던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항상 종말의 징조와 함께 설명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하면 끝만을, 이 세상이 끝날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영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배우는 것은 실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게 되는 그 시작이 언제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 하시려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 단지 심판하러 오시겠느냐 이겁니다. 심판하는 대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문득 떠올랐던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바로 춘향전이죠. 이도령이 춘향이와 언약을 맺고 이제 한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사이에 춘향이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죠.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거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암행어사가 되어 있던 이몽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도령을 만난 춘향이는 정말로 평화롭고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도령은요, 춘향이를 보기 위해서 특별히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도 하죠. 춘향이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도령을 다시 만났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만약에 춘향이가 너무도 편안하게 방바닥에서 편안히 누워서 지내다가 이도령을 만났다면 정말 그렇게 기뻤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기쁨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증폭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림은요, 경고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에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앞에 있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하라 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내용을 살펴보면 14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고 먼저 주님의 품에 가신 그러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지금은 이 땅에서는 눈물로 헤어졌지만 그 헤어졌던 가족이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정말로 한없는 기쁨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두 번째로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 항상 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바라보게 될 것이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보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만난답니다. 그게 위로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겐 이게 위로였습니다. 야, 예수님 만난다.
내가 이제 그 얼굴을 보게 된다.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 공감이 안 가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아마 예수님 뵙기가 민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뵀을 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게 위로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핍박, 환난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눈물은 지나갑니다. 그게 언제 지나가느냐,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이 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기도를 실제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로워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고통 끝이 납니다.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집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아니, 아내를 무시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남편 무시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없어서 힘들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있어서 행복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에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생 이사, 이생 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답니다. 몸이 한 번 죽고 영혼이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생 일사. 몸이 한 번 태어나고 영혼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제 몸의 죽음만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경험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함께 살아서 주님 만나보자고.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경고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위로일 뿐만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져오시는 게 많대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아들, 딸들이 아빠 돌아오기를 목이 빠져라고 기다릴 겁니다. 왜요? 보고 싶어서요? 아빠가 딱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아이들 다녀오셨어요? 하고 나서 어디를 볼까요? 두 손을 볼 겁니다. 왜냐? 아빠가 갔다 오면 선물 사올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녀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좋은 것을 많이 선물로 가져오신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걸 바라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대체 어떠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느냐? 은혜는 공짜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선물도 공짜로 또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한 대로 받는 것도 있지만 공짜로 모두가 다 함께 받을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실컷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데 죄 가운데에서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육신이 너무나도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항상 눈앞이 가려집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전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얼굴에, 내 외모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뀝니다. 세상에서 얼짱몸짱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가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답니다. 가끔 상상해 보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겁에 질려서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서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에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이신 줄을 깨닫고 나서 찾아봤더니 사라지셨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입니다.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 우리가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오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면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다 호련히.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변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 그것에 비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많은 비밀한 것들을 다 한꺼번에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는요, 우리는 다시 만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직접 대면해서 만날 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직접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두 눈을 잃었어요. 멀쩡하던 그가 하루 사이에 갑자기 장님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깜깜한 암흑 속에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옆에 웬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무 많이 울면 아프대 하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네가 뭘 아느냐고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그 아이와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우리 못 볼 거랬어. 우리 엄마가 그래. 하지만 아저씨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 안녕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 청년에게 놀라운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안구를 기증해 줄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당장 수술해 달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눈을 주었을까?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편지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그 편지가 아이의 편지였습니다. 아저씨, 나야. 이제 내 편지 읽을 수 있지? 나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깜깜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아이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상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죄와 너무도 가까이에서 살았어요. 아예 푹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신 분은 나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잘 상상은 안 갑니다. 그러나 정말 반가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족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완벽하게 다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가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경제적으로 건강상에 또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많습니까? 제발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라고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었을지를 또다시 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고를 당하면 사고 당한 것 때문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때 사고당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을 겪게 됐을지,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치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우러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그 모든 것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면류관을 그 앞에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수천 년을 배워도 배우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천국 가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식을 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 식의 의미가 뭔지. 오해할 만한 일도 세 발짝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 3이라는 숫자를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해할 만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 떠날 날을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새겨질 때에 우리는 내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형제자매를 보면서 그 형제자매의 마음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알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유, 오해하면 어쩌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혹시 오해받는다고 해도 천국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오해가 다 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일은 뭐냐면 형제자매에게 오해받을까? 형제자매를 오해한 건 아닐까? 그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느냐, 그것만을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머리 싸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는 상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단체상은 없다고 하죠. 전주교회 금상 이런 게 없이 각 사람이 다 상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은 일한 대로 주어질 겁니다. 일한 대로. 그 일한 대로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러면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네가 그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지? 자, 냉수 한 그릇. 그럴까요? 일한 대로가 그 뜻일까요? 일한 대로라는 뜻에는 그 사이에 한 가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1000억? 곱하기 1000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땅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100원을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1000원을 썼다면 그것이 100억 배, 1000억 배, 아니 1000조 배 바뀌어서 희생한 만큼, 드린 만큼, 일한 만큼 곱해져서 돌아올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내용들은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었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세가 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을 받을 걸로 예상을 했기에 세 가지를 버릴 수가 있었을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와 권세 버렸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상급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 큰 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이집트의 왕자가 누렸던 부귀 영화와 명예보다도 훨씬 더 큰 명예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상급이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기를 일한 대로. 모세가 받은 상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떨까? 가끔은 그 생각을 하면요.
나 같은 건 상급이고 뭐고 없을 건디 하는 생각이 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험 보고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우편에서 못 박혀 죽은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은 강도, 그가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구원받은 누구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떠줘본 경험도 없습니다. 왜냐? 못 박힌 상태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몸의 봉사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한 것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들을 받고 누릴 겁니다. 왜냐?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죠. 야, 저 강도도 구원받는데, 아유, 나도 구원받겠구나. 그 짧은 시간에 구원받는데, 나도 구원받는 게 당연하구나.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어떨까? 감사한 것은 적어도 분명한 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실 겁니다. 상급이 있을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은행에 맡겨두었으면 이자라도 취하였을 것이다. 교회에 내가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집회가 있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앉아있고 기도 가운데 함께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몇 시간 못 가요. 아무리 재밌는 걸 해봐도 얼마 못 가서 그 재미와 기쁨은 사라집니다.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유효기간을 짧게 두셨습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선 그 유효기간의 제한이 풀릴 겁니다. 한 번 주어진 기쁨이 영원할 겁니다. 천국 가면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1억 만들까? 어떻게 하면 집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보게 될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습니다. 세탁하는 자가 어떤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주님을 만나는 자의 대표로 엘리야 선지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자의 대표로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같은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보다 더 확실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의 확신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날 겁니다. 저희 둘째가 4살 때였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집에 있는데 제가 출근을 하느라고 나갑니다. 아이가 바지 딱 끝단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가지 마. 마음에서 정말 가기 싫습니다. 안 돼. 아빠가 가야 너 맛있는 것도 사주지. 그러니까 아빠 금방 갔다 올게. 그럼 갔다 와. 그 대신 빨리 와야 돼. 하고 보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그 아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큰애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를 어디 신방을 갈 곳이 있어가지고 늦을 것 같아서 아는 형제님, 자매님 댁에다가 잠시 맡겼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 신방 갔다 온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밤 9시, 10시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 집에 다시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아이가 저희가 문을 열자마자 뛰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잠든 줄 알았는데 엄마다 하는 한마디에 뛰쳐나오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보라, 신랑이다. 나와 맞이하라. 음성이 들릴 겁니다. 뛰쳐나와서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겠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야 돼요. 그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언제 떠날까? 솔직히 그게 고민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주어질까? 우리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거듭 사실 들어왔던 부분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나
이 시간에도 그러한 말씀에 대한 묵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함께 읽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중요한 것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세상의 종말을 확인하기 위한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찾아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똑같은 그 징조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그 징조의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이죠.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기 위한 마귀의 교묘한 작전입니다. 종교적인 징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가짜 예수, 자칭 예수가 37이다. 전도집회 자료로 많이 보셨죠.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LA에만, 로스앤젤레스에만 자칭 예수가 400명 이상이 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느 교수님이 인도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힌두 교도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였다. 지금 내가 예수가 환생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라는 걸 조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예수다! 라고 외치다가 경찰한테 끌려서 정신병원에 가는 그러한 사람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예수니까 내가 기적 보여줄게. 다 모여봐. 하고 나서 강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잖아. 내가 걸을 수 있어. 하고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꼬르륵 하고 깔아앉아 죽었습니다. 사망신고를 받고 경찰이 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서 빠져 죽는 거 내버려뒀냐고. 대답이 걸작이죠. 예수면 나오겠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늑대다, 늑대다. 그 늑대다라는 거짓말 때문에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들을 잃었습니다. 내가 예수다,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병이 낫기도 합니다. 문선명 씨도 실제 병을 고쳤습니다. 조다임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아주 많으시죠.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라도 말씀 가운데에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면요,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이 세상은 아주 혼란과 환란 가운데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모습을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환란 속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신앙,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레드 제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락그룹이 있습니다. 그 락그룹에서 여러 가지 그런 노래들을 했는데 그 노래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대요.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사탄을 위한 것이 있다. 사탄은 우리의 구세주요. 내가 너희에게 666을 주노라. 성경을 아주 비꼬아서 사탄을 위한 노래로 바꿔버렸습니다.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라고 하는 그룹은 666이라는 앨범을 만들었죠. 공공연하게 사탄교회가 미국 내에 수백 개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 바이블, 사탄 성경도 유통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91년 WCC라고 해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전 세계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화여대 한 교수가 나와가지고 초원제를 지냈어요. 무당이 추는 춤이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검둥이 여종, 버림받은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군인들이 끌고 간 한국의 여인들의 영이여 오소서라고 하면서 18개의 한을 가진 영을 불러드렸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오늘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 영들의 유혹이 심한지 너무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고 나서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이고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 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책이 꽤 큽니다. 그런데 분량을 조사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60%밖에 안 돼요. 40%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앤 이유. 보니까 중복된 말 너무 많더라. 뺐어. 보니까 믿기 어려운 말 많더라. 뺐어. 그래서 40%를 없앴어요. 옥스퍼드 성경이 1995년도에 시편과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만들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으로 바꿨습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 건지셨다로 바꿨습니다. 왼손잡이가 서운할까 봐. 참 대단한 배려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같이 악한 그러한 세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들 들어보면 실감이 더 나죠. 요즘 마트 가기가 겁납니다. 왜냐하면 마트 가서 몇 가지 집어넣고 나면 예전보다 거의 2배의 돈이 나가야 돼요. 밀가루 값이 폭등한 거 보면 끔찍합니다. 석유값 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번 돈을 가지고 기껏 살 수 있는 것이 보리 한 대, 콩 한 대 산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뭄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의 작황이, 세상의 곡물 상황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시대에 아직까지 살고 있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있고 스촨성에 지진이 있고 수많은 강진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건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스님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못 모르는 어린애도 똑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그렇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안 가신 표정이네요. 그런데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재앙을 막아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 개의 지판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아직까지 큰 지진이 뉴스를 통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흔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람산이 동서로 반쪽이 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감람산 아래에 지진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동서로 쪼개질 수 있도록 지진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이 아직까지 심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안심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로 서야 되느냐, 내 자신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지진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9절. 구약 993쪽입니다. 이사야 24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왜 지진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사람들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요.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한 때가 되면 그러면
지진도 심해집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면 이 세상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불심판도 똑같이 주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충만하느냐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고 죄가 채워지는 때, 그때가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더 기다릴 수 없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때가 그때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라는 뉴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식어지고 거짓 사랑은 넘쳐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넘쳐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부모 사랑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부모 거역하는 것이 땅 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때리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한 악한 세대가 우리 시대가 되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시대, 그리고 세상 재밌는 이야기, 자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는 돈 들여가면서 쫓아다니는 시대,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실감합니다. 정말로 말씀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한 영혼을 모셔다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 방해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 재밌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고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함, 허탄한 이야기, 아주 비천하고 아주 지저분한 가벼운 것들이 세상에서 점점 높아지는 때, 그때가 지금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 소망은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의사요 이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한때 연예인들이 대단했습니다. 백댄서도 많았습니다. 가끔은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장래 희망이 바리스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표정이시네. 네. 원두커피 만드는 사람. 한때 유행했던 커피 프린스라고 하는 거에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돼서. 그러나 연예인이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엔 어떠한 위치였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대여 천민이었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졌습니다. 온통 텔레비전과 매체를 도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사사로운 말장난, 그것이 텔레비전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시대예요. 그때가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의 뉴스들이, 죄에 대한 뉴스들이 너무너무나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죄가 폐괴하고 강포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럽혀졌다고 합니다. 잔인하고 그리고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래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묻지도 않고 단지 째려봤다는 이유로, 아니 아무 이유도 없이 길 가는 사람을 칼로 찌릅니다. 그게 우리 시대죠. 폐괴와 강포가 가득한 세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 합법화된 도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들이 결혼식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할 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똑같은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습니다. 2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칼이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와 우리 사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끔찍합니다. 이사야 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5절입니다.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권세자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농담 소재로 그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말로.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제 아이들의 말버릇부터 잡아야 되겠다. 수시로 반말이 튀어나옵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봅니다. 나도 그랬나? 아니요. 그랬다간 터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도 쉽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에게만 아니라 주변의 어른들에게 똑같이 대합니다. 그것이 저 길거리 가는,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내 자녀의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 가족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에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말세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요즘은요, 죄 짓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너 그거 해봤어?
한때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답니다. 애인이 없으면,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 없으면 아주 능력 없는 사람처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나도 저렇게 진정한 사랑 한번 해봤으면.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는 시대. 그때가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3장 16절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제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목을 쭉 들이고 눈빛이 촉촉한 눈빛으로, 정을 통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답니다. 그러면서 아기죽거리면서 걷는데요. 삐쭉삐쭉 흔들면서 걸어 다녔답니다. 그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우리는 이스라엘이 환난 당할 때에 그 모든 걸 다 뺏겼다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뺏겼다라는 건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망할 때에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가치의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고 멋을 부리고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얼굴 못나면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얼굴 고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공공연하게 어디 고쳤어요. 몇 번 고쳤어요. 외모가 다인 것처럼 얼짱, 몸짱. 웃으면서 넘겼던 그 이야기들이 실상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못생겼다면 못생긴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못생기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앞에 설 때마다 거울을 한번 보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쪽 말랐거든요. 한 번은 어떤 어머니 자매님이 전도 집회 마지막 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첫날 뵙고 저 얼굴에 무슨 말씀을 전하겠나 라고 걱정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긴 것도 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것은 듣는 분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은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아무리 뜯어 고쳐봐야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려면 나비가 돼야죠.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때는 예수님 다시 만날 그때입니다. 왜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헛된 데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까?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너희는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해줘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수양회 때가 되면 수양회 때에 이런 옷차림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만 되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어느덧 세상의 풍조가 우리 속에도 물들어 있습니다. 그때가 말세입니다. 주님 올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5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집집마다 땅을 넓히고 집을 넓히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홀로 거하려고 하는 시대.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홀로 거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 있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 다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무관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오늘날 전도해 보면 압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정말로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수금, 비파, 소고, 저와 포도주를 다 갖춰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외면하는지. 그런데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혹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하계수양회로 전국이 모입니다. 더운 시간입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또 가야 되나? 그런데 그 중심에 과연 어떠한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 마음엔 무관심하고 피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혹시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들이 생겨난다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서 세상으로 빼앗기는 만큼 사실은 내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겁니다. 5장 2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은 악하다 하고 어두운 건 밝다고 하고 밝은 건 어둡다고 하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뒤죽박죽이죠. 요즘의 문화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라고 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고전적인 가치체계를 다 부서뜨렸습니다. 옛날에는 기본 박자가 있었습니다. 노래에도.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면 손가락질합니다. 으이그 저 바보. 저래 갖고 세상 살겄나? 라고 흉보입니다. 요령 피우고 그리고 세상에 적절한 편법을 부리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그게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시대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PR 시대. 딱 오늘날입니다. 요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만 그런 건 물론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질 받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이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오늘날 자기를 내세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요즘의 세대가요, 하나님의 수많은 증거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두고 41절, 4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 전하심을 듣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말세입니다. 오늘날 전도 집회를 하면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예전에는 한 번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분들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게 기본이 돼버렸습니다. 수십 번 말씀을 듣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때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때가 끝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가 끝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진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솔직히 이러한 징조들을 보지만 그 징조가 정확한 때는 알려주진 않죠.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바쁘게 징조의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바쁘게 지나갔느냐? 솔직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 거냐. 44절을 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시기를 보여주는 징조들을 찾아보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모이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여러 형제자매님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 드려봤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형제님은, 자매님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쯤 뒤에 오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수십 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3분의 1 정도는 좀 늦게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대답을 합니다. 1년, 5년, 10년, 20년. 대답을 하신 분들의 연도를 합쳐가지고 대충 나눠봤습니다. 몇 년쯤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는가? 대략 평균 나눠봤더니 약 4, 5년 후에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비슷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 언제 주님이 오시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제가 한번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인데요. 어느 형제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교제도 하고 그 형제 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화장실 좀 다녀오겠노라고 방문을 딱 열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딱 잡는데 그 문에 크게 하얀 종이에 글자가 써붙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오실지 모른다. Jesus may come today. 크게 써붙여 놓은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형제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됐습니다. 오유, 대단한 걸 하면서 쳐다봤습니다. 어떤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느냐?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올지 모르니까 꿈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한 번은 8살짜리 여자아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형제님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아무것도 못 돼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전에 주님 오신대요. 8살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실지 모른다. 그 얘기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사도들의 시대에도 있었나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내일, 아니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도들도 경계를 했죠. 중요한 건요, 내일이냐, 1년 뒤냐, 5년 뒤냐, 그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그 재림을 기다리느냐가 문제죠. 당장 오실 거라 생각해서 마음의 또는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됩니다.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죄가 너무도 쉽게 들어오는 거죠. 시험 볼 날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놉니다.
시험이 내일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조금이라도 긴장하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 죄가 틈을 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자주 듣습니다. 징조의 이야기, 징조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각오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요, 생활 집회로 모인 이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양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각을 합니다. 수양회가 있을 때에 나는 수양회장에 있는 게 제 자리입니다. 도마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도마가요, 잘하다가 딱 한 번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함께 안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 넣어보고 그 손바닥을 만져보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고.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딱 한 번의 일로 인해서 도마는 2000년 동안 한 가지의 별명으로 불리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안 끝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천국 가면 도마를 찾아서 물어볼 겁니다. 그때 가면요, 설명 안 해도 누군지 다 알아요. 도마네? 쫓아갈 겁니다. 저 근데요,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때 어디 갔었어요? 한 번 대답하면 덜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많잖아요. 그 많은 백성이 도마 볼 때마다 근데요, 아마 써붙이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그랬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 그 순간에 내가 어디 있을 거냐. 재밌는 법칙이 있었죠. 머피의 법칙.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친구하고 떠드는데 담임 선생님이 문을 탁 열고 들어와요. 너 떠들어? 억울합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하다가 딱 한 장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문제 나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그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모임 있을 때마다 안 빠졌습니다. 그러다 아유 오늘은 좀 피곤하다. 딱 한 번만 하고 빠졌습니다. 그때 만일 그때 이번 수양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서 우리가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분명한 것은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분명히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어두워져서 이제는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아무리 들어도 절대 틀리지 않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되셨습니까? 10년 가까워졌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 되셨습니까? 1년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시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확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위로와 축복이 진정 내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굳게 붙잡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다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의 헛된 일로 그 귀한 소망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심을 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그리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조금 더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생활집회 시종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하계수양회에 정말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